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물들은 반드시 먼저 그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그 영혼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어서 낮춘 다음에야 비로소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그에게 있는 많은 환난들이 그가 낮아지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낮아진 심령이 된 후에야 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상석에 앉는 것과 맨 말지에 앉는 것을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그 앞에 있는 14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사실 이 수정병 든 자를 하나 두고 예수님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쳤을 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요, 비판하려고 전략과 계략을 짜놨는데 이 본문에 있는 수정병 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심을 보시고 요거예요. 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들에게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줬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질병은 뭐죠? 교만이라고 하는 악독한 질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정병은 육신적인 질병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율법 교사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영적 질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놓치지 않고 8절 이하로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끌어내림을 당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았던 자를 이와 같이 그 웨딩 혼인잔치의 주인이 올려주는 축복을 이와 같이 했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영적 질병이 교만인데 7절입니다. 이 교만이 어떻게 그들로 심각하게, 영적으로 심각하게 만들었냐면 7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하심을 보시고. 자,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 수정병 든 자는 고쳐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율법교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에 택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나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은요, 사실 유대인 사회 구조를 볼 때 높은 자리입니다. 이들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회 계층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계층 그룹이 사마리안이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병든 자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를 가거나 항상 자기의 계층하고 다른 사람의 계급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면 그 사람들의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브라만 계급인지 아니면 가장 낮은 계급인지 그거를 지금도 사회 속에 인정하고 그 속에 있어요. 물론 1859년에요. 선교사들이 이걸 개혁하려고 했어요. 영국하고 이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걸 개혁을 해보자. 그런데 이거는 개혁이 안 될 것 같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그 당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양반 제도가 있었고 상놈 제도가 있었고 또 가장 멸시받는 이와 같이 푸주간 백정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성경에서 이 원리는 성경적이지 반드시 개혁돼야 되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개혁을 했어요. 사회 개혁까지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여기에 높은 자리, 높은 상류의 계급에 있는 그들이 높은 자리를 늘 좋아하고 거기에 앉는 것은 이들이 늘 행동하는 그들의 생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의 이 모습이 눈에 거슬렸고 이들의 이 모습 속에는 교만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종병 든 자를 그 앞에 앉아서 고치게 되면 예수님을 곧바로 고소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거기에 앉는 교만이 그들의 영적 질병의 근원임을 우리 예수님이 깨닫고 이 잔치,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질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접근했는데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하여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도 교만죄입니다. 교만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껍데기뿐이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가 아니고 그 병든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인데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설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7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자로 자기들을 포장하고 자기들의 그 나쁜 목적과 일들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로부터 들어온 교만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은 허영심이 돌아오게 되죠. 허영심이 들어오게 되고 또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의하면 헛된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허영심과 헛된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과 아집에 빠지는 원리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근원인, 영적 질병의 근원인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이 영적 교만, 자기중심적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예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교만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찬송가 칸타타를 작성한 그러한 인물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바하입니다. 바흐요. 그래서 그 바흐는 자신이 유명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늘 겸손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악기를 썼던 그 오르간 앞에 처음에는 SDG라고 썼다고 합니다. SDG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악기 앞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문장으로요. SDG로 앞에 있는 이니셜만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요, 생애 후반부에서는 아예 이번에는 SDG 야거가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분명히 그 글자를 풀 내용을 그 악기 앞에다 새겨놓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갈수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유명한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유명한다 하더라도 겸손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그 생애의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모르는 게 심령에 들어와 있는 아주 죄성의 뿌리 깊은 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그러다 보면 허영심, 그러다 보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또 헛된 영광,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높은 자리 택함을 보는 것을 탁 걸려서 이 말씀하게 되신 그 배경을 볼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성이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요. 이 교만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43절로 가보세요. 11장 43절에 가보시면 11장 43절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미 책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복음 14장에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에서만 이러한 경우가 3번이나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번에는 그 대상이 서기관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만 상석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교만과 그 특징을 3번이나 언급했는데 전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죠. 8절과 9절을 보면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보시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더 높은 자가 초청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 9절이에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 청한 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했냐면 너와 그를 청한 자예요. 너도 초청했고 높은 자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비켜달라. 저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라 할 때 너더러, 이때 누가 오죠?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러니 여기에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초청받은 두 사람하고 초청한 주인입니다. 그 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자리를 내달라. 그리고요,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이 비유의 핵심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행위에 모욕적인 처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피와 수모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창피와 모욕과 이와 같이 수모를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심판하는데,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34절이에요. 자,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예? 그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지금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와 있는, 자,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30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 왕국이 나의 능력과 권세로 만들었고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31절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완전히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32절이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이 느부갓네살은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창피해져 소처럼 풀을 뜯으며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겸손한 자도 있어요. 사울과 같은 자는 겸손했어요. 키가 크고 한데도 왕으로 되었을 때 겸손했어요. 그런데요,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해졌을 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칼을 놓고 자기가 엎드러져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고 결국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그 역사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이 14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함께 같이 쌍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후에 신약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도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교만한 왕이 이제 하나 나오게 됩니다. 교만한 왕이 나와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12장에 가셔서 21절입니다. 21절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벌레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 왕이 모기에 물려 뇌염에 걸려 죽은 것과 같은 사례예요. 여러분, 꼼짝 못하고, 여러분, 그 유럽까지 다 삼키려고 했던 왕이 모기에 몰려 죽었어요. 젊은 왕이요. 여기도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과 교만했을 때, 지금 이 왕이 헤롯 왕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부터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수모를 주고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을 우리는 8절 9절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도 때때로 유명하게 되어지고 때때로 큰 교회를 어떤 세력을 갖는다거나 하게 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그를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그러면 겸손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고 그 겸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 내용인데요.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이에요. 겸손한 자를 반드시 일으키시는데요, 세우시는데,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여러분, 아까 9절하고 사뭇 다릅니다. 9절에서는 내려와라 하고 끌어내리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주인이 와서 벗이라고 청을 해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요,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잔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낮은 자리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 이와 같이 높여진다는 아주 성경 66권 전체의 교리를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성경에 보면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으신 경우를 우리는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얻게 되므로 우리 주님이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자는 사무엘상 2장에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중요한 리더들은 한결같이 낮아진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경우는 그가 지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는 자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은 인너서클 12명 가운데서도 핵심 제자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 장로된 함께 장로된 그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인데요. 나 사도 됐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보시죠.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요거예요. 함께 나 사도인데 이러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한국 사람이 늘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하는 말이 있답니다. 너 나 누군지 알아? 그게 늘 한국 사람에 나오는 말이래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그 대답까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갔는데 민원이 잘 안 됐을 때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런 말이 한국 사람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은 몰라. 그러면 된대요. 모른다고. 그것까지 이제 그 교수가 알려주는데요. 그만큼 자기를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는 함께 장로된 자.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요, 다른 장로들과 함께 됐다.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속자의 참모 의식을 갖지 않고요. 함께 동력자이면서 자신을 장로로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와서 우리가 높아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머리를 꼿꼿이 세우면 여러분 반드시 미끄러져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골프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골프도 머리를 쳐들면 반드시 잘못 치게 돼 있다.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되는데 야고보서의 4장에 보면 특별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더욱 겸손해야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건 능히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해야 될 때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은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이와 같이 영광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는 이와 같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높이고 낮추는 것이 겸손하냐 아니면 교만해졌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일들이 여러분 지상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고요. 더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죽음 이후에 겸손했나 겸손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일이 이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만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거부했던 자들, 교만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 방식으로 믿었던 자들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고 해도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해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국 그때 깨닫게 되어지고 또 겸손했던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를 자기가 있는 곳에 그를 데려다가 영접하여서 그를 높이게 되어지고 이때 높여질 때 면류관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했다는 것을 모든 영혼, 천국에 와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또 나타낼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가 분명하고요. 또요, 우리가 지금 이후에 더 교만했던 자와 겸손했던 자가 뚜렷이 구별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겸손했던 자를 높일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끝까지 겸손해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부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그를 높이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교만한 자, 예수를 믿건 믿지 않던 교만한 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심판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겸손한 곳에 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원죄로 인한 우리의 부패성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치고 나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높이는 우리의 교만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만을 뿌리 뽑아내고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